출애굽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종살이를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며 노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힉소스는 이방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왕조는 본토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셈족 계열의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침략하여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가, 이 애굽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사람들은요, 힉소스 왕조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본토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침략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셈족 계열의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용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왕조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본토인들에게 그 왕조가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 거대한 민족을 이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충분히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의 수가 번성하여 많아진 것에 대하여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애굽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노역에 투입시키고 고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가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조치를 또한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살려두지 말고 나일 강가에 집어 던지라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인큐베이팅을 끝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민족을 이룰 만한 그 수가 이미 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전히 그들이 애굽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는 마치 애굽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하며 그 땅에 거하며 그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왕조의 출현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요, 5천 명이 돌아와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핍박이 가속화되어서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그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그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곳곳으로 흩어지지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또 예상치 못했던 그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는 사마리아 성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문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열어가게 되시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 찾아왔던 이 고난, 그 백성들이 노역에 지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출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셨죠? 히브리 산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출애굽기 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던져야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고 이 아이를 반드시 죽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히브리 산파들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등장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히브리 산파들을 준비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구를 준비시키셨을까요? 모세의 가족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우는 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모세의 가족들이 무엇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 아이를 담고 나일 강가에 떠나 보내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가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그 방주를 일컬어서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테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테바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테바에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동력이에요. 그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테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이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테바라고 하는 이 갈대 상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죠? 애굽의 공주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주가 이제 나일강가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히브리 아기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이의 정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 마땅한 아임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건져다가 그 아이를 그 애굽의 왕궁에서 키우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켰는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을 준비하셨고, 또한 모세의 가족들을 준비해 주셨고, 또한 예상치 못했던 인물 바로의 딸 공주를 준비시켜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 모세가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돼요. 이 모세가 언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을까요? 그가 40세 때에,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게 되어지고, 그 일이 발각되어서 이제 광야로 내몰리고 쫓기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40여 년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번이나 거절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슬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그 백성을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인도해낼 것이다,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그래서 이 모세와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서로 밀고 땡기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모세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십니까? 이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이니이다, 이것을 대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게 되었을 때에 그 뱀이 다시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뱀을 잡을 때는요,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 볼 것을 도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뱀의 꼬리를 잡게 되었을 때에 뱀에게 물리게 되었습니까? 그가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존재했던 그 뱀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정말 두려운 그 바로와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의 길이 이러한 길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바로와 같은 그 뱀과 같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너에게 지팡이처럼 별 볼 일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 사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나가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애굽이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무엇을 바르는 것이었죠?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그 재앙이 유월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를 기점으로 지키게 된 절기가 어떤 절기였던 것이죠? 유월절 절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애굽 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때를 기점으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 유월절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예표해 주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또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또한 이것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또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서, 친히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그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죄인인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십계명을 수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두 단락으로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육적인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과정이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는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본성과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애굽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고 또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번째 레슨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수여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을 두게 하시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임재의 처소였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룩성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지성소까지 나가기까지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것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많은 절차가 있었고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요, 많은 절차, 많은 준비, 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죄를 분리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구별된 삶을 준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은요, 그 백성들이 그 준비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이 성전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찾아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시는 성전이 되셨음을 보게 됩니다. 친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찾아오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성전이었음을 보게 됩니까? 친히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성전이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레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도 그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한 그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타락의 길을 걷는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겠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경고 앞에서 모세가 내 이름이 생명책 가운데 지워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그 백성을 용서하시며 두 번째 돌판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책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건진받았던 그 백성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애굽, 그 당시 최강국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그 죄인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이 교제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주신 이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 백성들,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읽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에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끈질기게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모세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하나님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지팡이밖에 들려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팡이를 통해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통해서도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맷돌을 통해서도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를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연약함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지팡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40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역사를 뚫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일들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모세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던 모세의 지난 인생은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었던 그 40년의 세월은 그가 가진 능력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명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10하루길을 40년 동안 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애굽 땅에 있게 하지 왜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삶을 두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애굽의 군대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광야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의 광야 가운데 던지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어떤 고난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를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상황을 믿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신앙의 깊이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깊이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 얻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의 삶의 문제에만 모든 포커싱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히려 기대하게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가로막혔을 때, 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모르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구하기 전에, 어떤 형통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더 죄를 짓습니다.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먼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2길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40년 돌아가는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전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애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 다 꺼내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속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애굽들이 다 뽑혀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지팡이밖에 없는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지난 40년 또 40년의 세월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었던 그 40년의 세월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경험하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뽑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 하루길이 아니라 40년의 세월이 걸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빠른 응답을 사모하기보다 그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복받을 그릇으로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